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좀 팩트 체크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팩트 체크는 정말 필요하죠. 뉴스나 신문 그리고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좀 잘못된 악의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이런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선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뭐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농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팩트체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청년들이든지 이제 학생들이든지 무엇인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저는 의문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의문을 가지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요. 질문을 좀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과 의문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아주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대답을 잘해줘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 자세 중에 하나는 의문을 갖는 것이고 질문을 하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의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골똘함 가운데서 신앙에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성경의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묻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의심과는 다릅니다. 의문과 의심은 달라요. 우리가 신앙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에는 의심이 아니라 우리 항상 의문을 가지고 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골똘히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믿을만 합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아니 이런 질문 나한테 왜 하지? 이런 표정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과연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 복음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은 믿을만 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도 아멘이 좀 덜어 나오네요. 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아멘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라는 것이요, 항상 늘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그래도 꽤 애기 목사이긴 하지만 꽤 이렇게 몇 년 해봤을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설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은혜인 거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복음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좀 다져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돈 몇 푼을 가지고 던져놔서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좋은 취직 자리를 걸고 우리가 민내만이 할 만한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걸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고작 10년을 걸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걸고 민내 만내 할 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의 영혼의 무게만큼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요, 이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이런 낭패는 세상에 없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평생을 걸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걸고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얼마나 사실인지를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걸만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걸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 답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복음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질문에 비해 대답이 너무 간단하죠. 복음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만 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더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제가 언젠가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였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종류의 TV였었는데 무슨 특집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 청년들은 정말 이제 기억도 못할 일일 수도 있고 저랑 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은 아 그래 그거라고 하면서 좀 이게 어렴풋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83년도에 이웅평이라는 북한의 그 대위가 기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뭐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이웅평이라는 대위가 그 전투기인 미그기를 타고 이제 귀순을 했습니다. 그때 막 이제 전투기가 서울 상공, 경기도 상공 이렇게 날아가니까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미그기를 타고 공습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상하신 것처럼 북한의 공습이 아니라 이제 기순하는 것이라 밝혀지긴 했지만 그때의 모습을 화면에 담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제 혼비백산하면서 이제 뭐 지하도로 막 들어가서 숨고 슈퍼에 있는 라면이랑 뭐 쌀 같은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갖고 막 도망가고 그런 화면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아니고요,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흑백인 게 되게 옛날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아무튼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였었습니다. 뭐 저는 그 상황에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통해서 뭐 짧은 클립과도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얼마나 당시 상황이 다급했었는지를 이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말,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아찔하게 만든 사건이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웅평 대위라고 그 기순했던 그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르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갈까 해요. 여러분, 글에는 항상 장르가 있죠. 수필, 시, 소설 뭐 이런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르는요, 성경 속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의 장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장르 자체는 우리가 좀 그 이후에 나오는 행전이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이 바로 떠오르시죠. 어떤 누군가의 행적을 기록한 것, 움직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적어 놓은 것을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는 누구의 행전이라고 하면은 알기 쉬울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행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행전이라고 하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장르는 행전의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 왜 예수 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 특히나 그분의 죽음에 대한 행적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행전이지만 이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장르를 말하는 행전이 아니라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 장르로만 보면은 행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누가복음은 뭐란 이야기예요? 사실에 기반한 기록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 행전은 복음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지만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은 우리 인류의 복된 소식이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행전보다는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소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입을 통해 전해진 전래동화 같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 십자가라는 이야기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토마토 케찹이 아니라 진짜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적혈구가 들어가 있고요, 백혈구가 들어가 있는 진짜 피입니다. 그래서 많이 흘리면 아프고 어지럽고 급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그의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마치 이웅평대위가 기선했던 그 사이렌처럼 실제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이다. 이것을 누가가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답을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었다는 것,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걸 믿으시죠? 나름 이제 유식하신 분들 중에 뭐 종교를 공부하시고 이제 기독교를 공부하신 신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분명히 문학 장르 중에도 신화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종교와 많이 관련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무엇입니까? 신화는 우리의 소망을 담은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죠. 신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동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었으니까요.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특히 그 어떤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담당하는 신들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동네마다 수호신이 있고요, 직업마다도 수호신이 있습니다. 어부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이 있습니다. 번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신이 있고 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신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을 수호하는 그런 신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신화를 볼 때 규칙이 하나 있죠. 절대로 깨트려서 안 되는 규칙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야? 하고 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요. 소망이니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담아낸 것이 신화이고 사람들의 바라는 바, 마음을 담아낸 것이 신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화를 보면서 이거 진짜 맞아? 진짜야? 하고 묻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수호신들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있으면 되고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안에 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힘을 얻어가는 것이 신화이고요, 이야기를 통해 위안을 얻고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신화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망을 담은 이야기이다,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누가가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무엇에 대해서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기록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서 쓴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일어난,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쓴다라고 누가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바람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의 길을,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날짜는 어떻습니까? 신화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짜가 없죠. 실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5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언제였었는지 정확하게 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제가 준비 안 했거든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5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분명한 날짜가 있고요, 실이 언제였었는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니 특정한 날짜를 기록하기는 어려워도 그때 왕이 누구였었는지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문했던 제사장이 누구였었는지, 당시에 어떤 사람이 살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을만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은 믿을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빨간색으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이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써가지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복음은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믿을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로마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놀라운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글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세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 3절도 이어서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무엇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많이 세상에 돌았지만 자신은 소문을 듣고 쓴 것이 아니고 근원부터 자세하게 낱낱이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서 쓴 글이다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는요, 원래 의사였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명석함, 공부를 잘하는 거 요구되겠죠. 저희 중에 의사가 아직 없으시죠? 네. 네, 의사에게 요구되는 건 명석함과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이 요구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의사의 기본 조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ENFP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그 의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꼼꼼함입니다. 이게 내가 말하고 제가 창피하네요. 네, 의사는 ENFP가 아니죠. 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꼼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사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에 의사가 꼼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분명히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이야기이죠.
아마 누가를 MBTI에 썼으면 적어도 ENFP 안 나왔을 겁니다. 그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가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이 글 쓰고 있는 거 지어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낱낱이 살펴봤고 내가 정말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봤고 확인해봤을 때 이것이 진짜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내용들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꼼꼼한 의사인 내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데 신화가 아니고 소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라고 누가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되어질 이야기할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을 할까요? 저는 분명히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도 누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의심이 되면은 너희가 한번 확인해봐라.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나는 사람들은 와서 직접 확인해봐 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향해서 맹신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맹신은 좋은 말은 아니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고 지성은 딴 데 보내고 이성은 딴 데 보내고 그냥 믿는 사람들을 우린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맹신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양한 정황들과 다양한 증거들을 토대로 오히려 논리적으로 합의가 된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맹신이 아니고요. 이 합리적인 판단 위에 근거를 둔 믿음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로마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을 때에 로마 당국은 그것을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사이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맹신자들이었고 정신이 어떻게 된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뭐 부활했네 말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당국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아주 톡톡히 혼을 내고 그들이 아주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걸 밟아 놓으려면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하면 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니네가 말하는 그 예수 여기 있지 않냐? 시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못 보여주죠. 안 보여준 게 아니라 못 보여줍니다. 성경 보시면 잘 보세요. 황제의 명으로 샅샅이 뒤졌는데도 예수의 시체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역사의 난제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많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한 명 한 명씩 나오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투사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죽기 위해 직접 나오고 직접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뭐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목숨을 바치니? 왜 죽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만났습니다라고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고요. 다른 증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가 이들이 말했던 증거였고 이들이 말했던 사실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말하는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맹신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맹신이 참 신앙이다, 덮어놓고 믿어라 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든 믿기만 하면 참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유형은요, 참 좋은 모델로 삼고 신앙의 유형은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을 좋은 모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상고하여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고라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보고 팩트체크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매번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골치 아픈 성도? 투머치 토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방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요,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새 번역을 보니까요, 더 고결한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노블 마인디드입니다. 품격 있는 성도, 품위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볼 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맞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믿는 사람, 복음의 사실이 분명한지를 따져보고 믿으면서 그것이 진짜 사실임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결한 성도, 품위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요. 사실은 계속해서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계속해서 새겨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실이니까 성경은 그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어떤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무엇이어야 됩니까? 네, 복음은 믿을 만합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사실이죠. 그 누가 와서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그 누가 와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정되어지지 않는 진짜 사실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진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 발자국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실이라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미적지근하게? 아니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미적지근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되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커피와 콜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커피와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커피와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단어 앞에다가 하나씩 붙이니까 바로 이해가 돼요. 식은 커피, 식은 콜라. 상상만 해도 맛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미적지근해서 안 됩니다. 식은 커피와 같이, 식고 탄산이 빠진 콜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사실인 복음 앞에 서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 살아있는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되고, 진짜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확실하게
손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복음 앞에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되어지지 않는, 거부되어지지 않는, 그 누가 아무리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거짓이 될 수가 없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진짜이고 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복음에 참된 것임을 확인하시고 그 복음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